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33절로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40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33절, 3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서도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3절, 34절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기도하는 것으로 혹은 기도했다는 사실로 만족하며 그의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33절, 34절 후반절을 보면 그리하시면, 즉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끝까지 전심으로 이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그의 결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35절에서도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인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흔히 지, 정, 의 3요소로 이루어졌다고들 말하죠.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즉 감정의 영역,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전인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따라서 전인교육이라고 말하면 바른 지식과 그리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양육, 바로 그것을 전인적인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전인적 교육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머리로 받아들여 이해한 것이 가슴에 자리를 잡고 앉아야 하며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과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우리의 지식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시인은 오늘 그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이를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동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시면 즉 알게 하시고 이를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주시면 내가 끝까지 전심으로 이를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던데 리차드 워키라는 분이 쓴 글을 잠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리차드 워키라는 분이요, 어느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의 사업가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신문과 사업상의 서신과 잡지와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책이라고 말하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쳐온 그런 이 위대한 책인 성경은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흔히들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순간 이 리차드 워키라는 분은 자신에게 하는 질문처럼 그렇게 그 설교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려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깊은 사색과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뭘까?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는 책,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들춰보는 참고서,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사업가답게, 그래, 하루에 20분 정도를 투자해 보자. 그러면 한 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20분 정도를 투자하면 3페이지 반씩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래도 사업가니까 거기에다 10분만 더 투자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혹시 실수해서 빠진 날이 있으면 보완되어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한 이후 그는 20년 동안 성경을 읽는 일을 거의 거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쁜 사업가였던 그 사람이 그 글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그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보다 지금은 그 20배를 성경에서 배울 수 있게 됐고 내 삶에 그만한 영향을 성경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의 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워키라는 사람,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가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탁월한 기업가인 동시에 존경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도 나와 있죠. 이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의 소유자로 또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가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고요. 그의 투자는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사업적 성과를 이루어내셨고 많은 성과를 창출해내셨는데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투자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아주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살 때 성경 한 권을 $2.50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2.50를 주고 성경을 산다는 것은 그에게는 큰 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고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전심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과 결심, 기도가 오늘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또한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아멘. 35절 후반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35절 후반절에서 시인은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 있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녀가 만나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가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설레여야 되고 벅찬 애틋함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지고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는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결혼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 내 가슴 속에 밀려오는 그 벅찬 감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절로 찬송이 나와야만 됩니다. 특히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 눈물이 나도록 내 삶에 감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많이 불렀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런 찬송이 있죠. 저는 이게요, 우리나라 찬송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남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했고 그래서 많이 불려졌던 찬송인 줄 알았는데, 그 칼럼 리스트 중에 최복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침을 여는 참 좋은 느낌, 이 블로그에 많은 그렇게 글들을 게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찬송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왕이 민정 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글은 이 왕은 리차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글도 있었던데, 이분이 어느 이렇게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가다가 정겨운 노래가락이 울려나는 것을 듣고는 가만히 서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같은 가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랫소리에 취했던 왕은 그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할머니 한 분이 일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바로 그 찬송이었지요. 그래서 그 왕은 할머니 그 찬송이 너무 듣기 좋은데 한 번 더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찬송을 쭉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왕이 2절도 불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그게 왕인지 몰랐겠죠.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노래는 2절이 없어. 이 노래는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왕은요, 그 노래에다가 그럼 할머니 내가 2절을 만들어서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서 2절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임금님이 날 부러워하네.
이렇게 즉석에서 2절로 화답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전해져 오고 있지요. 영국 왕, 여러분 그까지도 부럽게 만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의 순박하고 감동적인 모습. 왕인 나보다 할머니가 더 행복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은 할머니를 안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영국 왕인 나는 할머니를 부러워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찬송 얼마나 감동적으로 부르셨고 끊임없이 부르셨고 감격스럽게 부르셨는데 오늘 가만히 있으면 어떤 때는 이런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그립고 그리고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하셨고 교회 사랑하셨고 찬송 좋아하셨고 찬송 부르면 감격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셨던 분들, 그분들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인,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내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36절, 37절에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야만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고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할 수 있기에 오늘 시인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나니까 시인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었던 것,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 나를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탐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왜 절실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이나 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이나 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지만 그냥 방치해지면 황폐해지고 온갖 잡풀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은 아주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가꾸고 다듬고 돌봐야만 기름진 땅이 되며 쓸모있는 땅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좋아지나요? 그냥 나이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들이 점점 기름져지고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황폐해지고 또 악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 들판이나 아니면 밭이나 우리의 마음은 같습니다. 돌보고 가꾸고 그리고 또한 정말 다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황폐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점점 쓸모없는 그런 땅처럼 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방치한 채 놔두면 좋아진다면 세월만 지나면 모든 사람은 다 성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통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우리는 다 거룩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지는 마음들,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렇게 서운한 것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렇게 내 안에 탐욕은 점점점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될 것들만 그렇게 보기에 익숙해지는지,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방치한다고, 놔둔다고 사람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꾸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우리를 바꾸어내고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골라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렁텅이와 같은 것들을 걸러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내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의 마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의 마음은 탐욕 가운데로 향하지 않고요,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고 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방치하면 악한 것들, 온갖 잡풀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쓸모없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시인의 기도가 왜 그렇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탐욕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곳으로 달려가기에 너무 익숙한 것이 우리의 발걸음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전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내 안에 쓴 뿌리들, 내 안에 잘못된 것들,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탐욕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는 인생, 오늘 그 인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아멘. 성경은 창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낼 수 있는 것, 그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서 사용된 이 허탄한 것, 이 허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브인데, 이 뜻을 이 사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파괴적인 악, 도덕적인 교활, 그리고 헛된 무가치한 것들에 대한 추구, 우상숭배,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오늘 이 허탄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이 허탄한 것을 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겠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탐욕은 마음의 문제로 시인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허탄한 것은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고요, 탐욕은 내 마음이 온갖 추하고 어리석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탐욕으로 시인은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들이, 그리고 헛된 것의 추구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헛된 것들을 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된다.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그런 면에서 요즘 세대는 아주 무방비 상태에 그런 놓여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편리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가장 심각한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지요. 수많은 음란물들, 폭력적인 것들, 비상식적인 것들, 정신병적인 것들을 실어 나르고 전달하고 교통케 만드는 그런 중요한 수단과 통로가 바로 컴퓨터, 인터넷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이 컴퓨터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문제는요, 내가 만약에 10가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100가지, 1000가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아주 쉽게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접근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온갖 범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나라의 독버선처럼 그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 수단, 그런 통제 가지고 이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은 그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답이다. 이렇게 시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해 본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검은 관절과 골수 정도를 찔러 쪼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뿐만이 아니라 심령까지 깨뜨려보며 심령까지 쫄찔러 바꿔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시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심령이 요동치고 내 삶에 대한 후회와 내가 잘못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아픔들이 얼마나 가득 내 안에 몰려와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잘못 살았노라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울부짖어 부르짖었던 그 경험들, 우리 역시 함께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시인은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열매를 맺는 그 세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나를 살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시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인은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3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40절 말씀 후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주의 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시대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시인은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거짓과 허탄한 것을 쫓는 삶,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심각하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그렇고요, 군에서 일어나는 이 상식 이하의 일들이 그렇고, 정치권에서 행해지는 그 이성을 잃은 듯한 무리들의 모습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바라보기에 그들의 눈이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진실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빛에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지고 모든 것이 거짓만 들려지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세상,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길에 너무 익숙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도전 없이 우리는 내 삶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황폐해지는 거죠. 온갖 잡초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나를 세워주시면 끝까지 전심으로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답, 말씀이 답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고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자고 그렇게 시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는 종교적 경전? 아니면 필요할 때만 궁금하면 잠깐 펴보는 참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시고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얼마만큼 열심히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며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길에 얼마만큼 우리는 열심으로 익숙하게 서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끝까지 전심으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신원여담교회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 세대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이 이끄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며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바를 조차 전심으로 이를 준행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